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는 복음의 중심에 있기에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친 단어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며 외치신 그 단어 바로 회개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금일 누가복음 13장을 통해 회개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 두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빌라도에 학살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이야기를 통해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금일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에 대해 생각하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며 회개치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회중 앞에서 사도행전 7장을 통해 굉장히 도전되는 말로 그의 설교를 끝맺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 집사를 모함한 무리들은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그들이 느꼈던 마음의 찔림, 컨빅션은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대로 분노와 미움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를 갈았다고 본문이 상황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저질러요. 잘하는 일도 있지만 잘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떠한 실수를 했을 때 누구로부터 실수에 대한 지적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자존심 상해요.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기보다 지적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지적당하면 난리가 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그 말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를 미워합니다. 죽이려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쫙 하면서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주 원색적으로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은 이를 가는 대신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어떤 이들은 어찌할꼬 하고 말하며 회개하고 나중에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미움을 낳고 증오를 낳고 죽음을 낳습니다. 반대로 회개한 이들은 회개라는 원어 그대로 마음의 변화를 통해 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은 고민하고 마음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의 시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이 금일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중앙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나무를 가꿔요. 그런데 이 나무가 땅만 차지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또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나무 주인이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길 간절히 원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열매 맺는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열매를 요구하고 계세요. 주인은 3년이나 인내하면서 이 나무가 열매 맺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를 통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거기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대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요일 말씀 끝에 큰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철저히 성과 위주입니다. 기업에서도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은 승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 그대로죠. 하지만 천국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실망한 주인은 포도원 지기를 불러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주님이 분명했어요. 성과 위주 멘탈리티를 가진 주인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를 사랑으로 키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금요일 말씀 8절, 9절이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시리라.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름을 주고 도랑을 파고 물을 주셨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패하고 굴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편에 앉아 중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기에 찍어 없어져야 하는 우리였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금요일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한두 번 넘어지면 그래 네가 그렇지 나 이제 포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게 하시고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회개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또 묵상의 시간을 통해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할 시간이 다가와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문이 닫힐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힐 시간이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끝날 시간이 있어요. 문이 늘 열려만 있지는 않습니다. 배의 문이 닫히고 잔치의 문이 닫혔던 것처럼 문이 곧 닫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루를 또 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회개를 통해 주님의 진리 가운데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와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버려질 우리 인생들 다시 굽어 살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그 무화과나무의 주인의 마음을 금일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 주님 마련해 주신 그 터 안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주님의 진리 앞에 겸손으로 반응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틀어 주님 계신 곳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